하나님, 저희들에게 추석이라는 고유한 명절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몰랐지만은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 민족에게도 정말 이 가을의 추수를, 이 가을의 결실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가는 그런 명절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참 세상에서는 추석이란 이름으로 지내지만은 저희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으로 또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그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찬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심기길 바라고, 또 전하는 저나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8장을 봤는데요. 오늘도 고린도후서 8장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볼게요. 지난주에는 고린도서 8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는가를 좀 배워보았습니다. 헌금은 강요되는 게 아니라 헌금은 자발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함을 이야기했고, 헌금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헌금에는 또 헌신하는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같이 배웠고요. 또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헌금의 방식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헌금이라는 게 같이 교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넉넉하다고 헌금 많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에 부자가 많으면 헌금 많이 거칠까요?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거칠 확률이 많겠지만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면은 인원이 적으면 헌금이 덜 거칠까?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희 부부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년 동안 부천에 미션팀을 데리고 나가서 같이 미션한 적이 있었습니다. 18명이 나갔어요. 저희 포함해가지고 18명이 2년 동안 함께 참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송민호 형제도 같이 있었고, 그때 여기는 없네요. 그죠? 주미도 있었고, 주영이도 있었고, 신화 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중기도 있었고, 그죠? 중기 거기에서 이제 스테디 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다음에 지금 없지만 뭐 윤석이, 우선이 거기서 결혼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18명이 나갔는데 저희 같이 특별헌금을 하자. 특별헌금을 해서 헌금을 하기 시작해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때 18명이 했던 특별헌금이 750만 원이라는 헌금을 드렸었어요. 한 사람이 많이 한 금액도 아니고 다들 자기들이 내고 있는 헌금에 대해서 열심히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종로 지역에 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쪽 교회는 한 120명 정도 했었습니다. 거기서 120명이니까 특별헌금이 얼마나 거칠까 했는데 목표했던 금액이 그만큼 거쳤더라고요. 1200만 원이 거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8명이 하나, 120명이 하나, 별반 차이가 없구나라는 걸 또 그때 느끼게 되었고, 결국에 헌금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어떤 헌신이 보여지는지가 많이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대구교회는요, 한 40명가량의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대구교회는 아직까지 재정적으로 자립을 못했습니다. 지금 서울교회 도와주는 부분도 있었고, 지금 분당에서 도와주는 부분들도 있고, 많이 서포트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구교회 형제자매들이 되게 놀라운 게,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교회를 운영하면서 지내는 모습들이, 그들이 많이 헌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상반기에 특별헌금을 하면 10배를 하고요, 하반기도 10배를 해요. 그리고 열심히를 내면서 그곳에서 미션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을 보면은 참 그 헌금이라는 것은 결국 넉넉하다고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구나, 결국엔 우리들 마음이 표출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헌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숫자나 계산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산도 재정위원들이 있습니다. 재정위원들 같이 재정 예산을 잡을 때는요, 저희가 얼마나 수입이 들어올까, 얼마나 지출이 될까, 그 계산을 맞춰야 되는데 맞지가 않아요. 항상 지출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지출에 맞춰서 헌금 예산을 높여 잡아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수입이 들어오면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쓰는 게 아니라 지출을 맞춰놓고 수입을 잡아놔요. 놀랍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채워주세요. 그걸 볼 때마다 야, 참 되게 놀랍다. 제가 예산을 같이 논의하면서 제가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분명 우리는 이만큼 쓸 거야 라고 잡아놓고 얼마 들어올지는 별로 계산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쓸 것에 대해서 채우시는 걸 보면서 제 재정위원들하고 많이 나누는 거지만은, 교회의 재정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헌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태도와 자세로 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17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을 위한, 자 시작.
여러분을 위한 나의 열성과 똑같은 열성을 그는 우리의 청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서 전진하여 여러분에게 갔습니다. 바울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의 동역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 중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개가 어느 개, 무슨 종입니까? 진돗개. 진돗개가 왜 명견이에요? 주인한테 충성을 해요. 그죠? 주인 말에 잘 들어요. 그래서 주인 말에 잘 듣는 짐승을 갖다가 우리가 충성스럽다라고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되게 충직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되게 충성스럽다라는 말을 씁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사람 되게 충성스러운 것 같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마음에서 어떻게 마음이 움직이십니까? 친해지고 싶고, 또 좀 반대로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 없습니까? 왠지 충성스럽다라는 말을 들으면은 되게 좀 뭔가 믿음이 간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16절에 나오는 디도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디도는요, 사실 디도는 바울이 곁에 두고 있었지만은 항상 험한 일이나 뭔가 좀 난감한 일에는 디도를 많이 보내게 됐었어요.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바울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냈던 사람이 바로 디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 디도가 목회했던 장소가 크레테라는 섬입니다. 여러분, 크레테라는 섬은 굉장히 사람들이 게으르고 난폭하고 되게 뭔가 매너가 없고 그런 섬이에요. 그 섬에 바울이 목회자로서 미션을 하기 위해서 보냈을 때 누굴 보낼까 고민하다가 디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말이,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요, 디도가 크레테 섬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기록에 의하면은 크레테 섬 인구 가운데 90%가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얘기를 해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도. 좀 믿음직스럽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운 곳에 가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뭔가 좀 이렇게 갈등이 있어도 가서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고. 이 디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디도에 대한 바울의 평가가 어땠는지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을 위한 나의 열성과 똑같은 열성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의 디도에게 말을 할 때 이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 달라요. 그죠? 아마 이 방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모으잖아요. 생각을 모으면 생각은 각양각색으로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근데 생각이 다르고 아이디어가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세상에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 사람 나와 똑같은 것 같아, 나랑 마음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은요, 막상 이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다른 부분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의 세계에 있어서 디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성과 똑같은 그런 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놀랍게도 바울이 그 디도의 그 마음을 표현할 때 그 디도의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바울이 열심히 훈련했다? 그런 말은 쓰질 않아요. 바울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디도에게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물어볼게요. 그럼 바울에게는 열성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디도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같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온 마음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가치관에서 온 마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김새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바울의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디도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또 디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같은 마음을 갖기였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져가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은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
보면은 굉장히 뭔가 목표 지향적인 사람인 것 같고, 좀 어때요? 바울 보면 되게 다정하고 다감하고 따뜻할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은 바울과 함께 하겠습니까? 바나바와 함께 하겠습니까? 저도 바나바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왜요? 우리 이미지가 그래요. 바울은 왠지 막 뭔가 딱딱하고 뭔가 이게 잘못하면 혼날 것 같고 뭔가 여지가 없는 것 같고, 근데 바나바는 왠지 막 위로의 아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함께하면 되게 따뜻할 것 같고, 근데 놀랍게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했고요. 그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같이 하는 사람들이. 왜요? 무엇 때문에요? 바울의 언변 때문에요? 바울 그렇게 솔직히 말 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의 외모 때문에요? 여러분, 바울 외모에 대해서는요, 키가 작고요, 대머리라고 표현돼 있어요. 얼굴도 별로 볼품이 없어요. 그리고 아는 건 되게 많아요. 율법도 되게 많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간미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했던 이유, 디모데가 함께하고 디도가 함께하고 바나바가 함께 했던 이유가 뭔지, 바울과 똑같은 마음.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은 인간미는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인간미가 없는 사람 옆에 가 있으면은 뭔가 같이 하지만은, 내가 인간미가 없어 보이는 사람 옆에 가면은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은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같이 목회했던 그런 목사님들 같이 보면 어떤 부분은 되게 뭔가 이렇게 딱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들 상상하지 마세요. 누구자고 누굴 상상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분도 있었어요. 가면은 솔직히 인간미는 별로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사람이 너무 냉철한 거 아니야? 정이 안 가. 어떻게 저렇게 살지?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놀란 게 뭐냐면요, 그 사람 마음을 보면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마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은 이 관계라는 것은, 인간적인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점점 섭섭할 수 있고,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지만은 진심이라는 것은 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같은 목적과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디도는 바울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바울과 디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그냥 동지애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여러분, 우정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당연히 믿음이 먼저입니다. 근데요, 사실 믿음을 먼저 가야 될까요? 우정이 먼저가 될까요? 우리들은요, 우정으로 먼저 많이 갈 때가 있어요. 시인의 많은 의리, 얼마나 중요합니까? 남자는 의리가 있어야 돼. 남자는 신의가 있어야 돼.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것보다는 그게 더 우선시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관계는 중요합니다. 근데 과연 무엇이 중심이 된 관계인지는 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인 친분, 언젠가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간다라면요, 그 관계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언제 봐도 가깝고요, 언제 봐도 친근해요. 멀리 살고 떨어졌지만은 오랜만에 만나도요, 같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을 마음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관계를 계속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디도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요. 바울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마음들이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같이 하나님을 향해 그들이 함께 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으로 좋은 관계를 엮이잖아요. 그 부부관계는요, 어려운 시간이 많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같은 마음의 부부관계라면 그 부부관계는 깨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관계에서의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을 위한 마음, 그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중심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디도에 대해서 또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그는, 시작. 디도의 마음에 대해서 말하는 게 뭔지요? 그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누가 제가 요청할 때 있습니다. 뭐 정재현 형제나 아니면 여기는 저 신동 형제나 광부선 형제나 맥굴벤 형제들한테 제가 어떤 걸 부탁할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주일날 설교를 제가 정재현 형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안 간다길래 재현아 좀 맡아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예, 제가 할게요. 그렇게 감사하죠.
뭔가 부탁을 받아주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부탁하지 않았는데 먼저 와서 얘기할 때. 그건 더 감사한 거죠. 근데 디도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 크레테 섬에 가면 어때?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디도의 성향을 볼 때는요, 제가 거기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원하는 마음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 것도요,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자원해주는 마음으로 하는 지도들이 있어서 되게 감사해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은 되게 그게 좀 저거랑 되게 비슷해요. 불평하고 비슷해요. 누가 와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교회 왜 환경이 왜 이 모양이에요?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교회 환경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신동일 형제가 불평하지 않았어요. 송민 형제랑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쓰레통을 한번 만들어보자, 일산에 쓰레통을 한번 만들어보자, 환경면을 담당해 봐야 되겠다. 제가 그날 밤에 뭐 가지러 교회 왔는데요, 밤에 그때가 10시 넘었나요? 둘이서 막 그 전동 그 톱 같은 걸 가지고서는 막 찌 자르면서 그걸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시켰을까요? 저 시키진 않았어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와가지고 또 사람 눈에 그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면은 왜 전기를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형석이 형 머리 눈에는 뭐가 보일까요? 안전이 보이겠죠. 이게 너무 이거 안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안전 불감증 있는 게 아니야,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또 막 쓰레기만 보여요. 교회에 쓰레기가 왜 이렇게 다 여기저기 떨어지는 거, 내 눈에 안 보이는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래서 누군가 인도자리 미팅을 하다가도 무언가 이렇게 누가 제안합니다. 그러면은요, 누가 제일 잘하는지 아십니까? 제안하는 사람이 제일 잘해요. 마음하는 사람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하면은요, 되게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제안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제안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결국 나와요. 뭘로요? 불평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서 생각을 합니다. 보는 마음 있잖아요. 보는 눈 있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음. 디도는요, 자기가 자원했대요. 그냥 청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서 자진하여서 여러분에게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도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디도의 마음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명이 더 나오는데요, 18절 말씀 볼게요. 우리는 그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형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교회가 우리의 여행 동반자로 뽑아 세운 사람이며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좋은 뜻을 이루려고 이 일을 합니다. 바울이 또 다른 한 사람의 형제를 이야기를 해요. 이름이 누구예요? 이름 없어요. 무명이에요. 그죠? 근데 그 형제가 어떤 형제래요? 무슨 일에 칭찬자제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이 자자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은혜로운 일을 돕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놀라운 게 바울이 사람을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이 뭔지, 복음을 전할 타고난 인물이었다,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이 은혜를 하는 일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그렇게만 얘기하지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다, 외모는 이렇게 생겼다, 그 사람의 집안은 이렇다, 이름이 누구다, 아무것도 밝히지 않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할 때 야, 걔 키가 크더라, 외모부터 나오죠. 키가 크다, 애가 똑똑하더라, 잘생겼더라, 이름이 뭐더라, 대 그렇게 나가요.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은요,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외모도 나오지 않아요. 단지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 편지가 쓰여졌을 때 이 사람 여러분이라면 서운하겠어요, 안 서운하겠어요? 좀 써주지, 이름 거기다 박동우라고 써주던가. 이렇게. 그뿐만 아니라 함께할 박동우 형제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보내지 않고 그 형제가 뭐 달리기를 잘 뛰는지도 뭐 능력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마음 가지고 있다.
그렇게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근데 누가 여러분 이름 안 부르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지만 저는 서운하더라고요. 가끔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실 때 막 형제들 이름 불러요. 그 제 이름 건너뛰잖아요. 그럼 나한테 무슨 안 좋은 마음이 있나? 막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이름 불려지기를 원해요. 왠지 막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름 쫙 불러나갈 때 대하 형제, 그 다음에 형선이 형, 그 다음에 자혁이, 그 옆에 완수, 그 앞에 있는 제 이래버리면은 앞에 있는 제 형제는 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이름이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히 성경은요, 많은 이름이 없는 영웅들에 의해서 모아지고 쓰여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거기에 사도행전 중에 요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바나바, 우리가 그 정도만 알잖아요. 나머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알리기 위해서 다녔겠습니까? 그러한 이름 없는 영웅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같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져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나오는데요. 22절 말씀 볼게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또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또 형제 한 사람이래요. 이름 또 안 나와요. 그가 모든 일에 열성이 있음을 우리는 여러 번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그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있으므로 더욱더 힘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내 동료요 여러분을 위한 내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간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심부름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좀 뭔가 좀 바울이 그때는 이름을 좀 써주면 어떨까? 저는 뭐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읽으면서 좀 써주지. 디도만 쓰면은 너무 이러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뭐 태도가 있었다, 디도만 이름 써가지고 내가 실망했다, 가서 일 안 했다, 뭐 교회 떠났다 이러면 안 나오잖아요. 같이 일할 수 있는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같은 일을 하기 위한 동역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을 위한 열정,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부관계에 대해서도요, 같이 공유하는 열정이 있을 때는요, 그 부부관계는 굉장히 깊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가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제가 항상 그런 걸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게 우리 정재현, 박혜숙 자매 부부가 떠올라요. 참 그들이 되게 놀라웠어요. 아파트를 전세를 얻었는데 왜 전세를 얻었는지, 교회 근처 왜 얻었는지 주일학교를 하기 위해서 쓰기로 해서 얻었다고. 먼저 생각을 하고 내놓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막 그렇게 하는데 막 자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에 매주 청소해야 되지, 애들 오면 어지럽지. 남편이야 그냥 와가지고 그래 뭐 놀다가 애들 보면 되지만 청소하고 치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안 하면 힘들겠어요. 나 힘들어, 우리 그만하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서는 같이 하는 모습들이요, 놀랍다라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 집에 누굴 초대할 때 기꺼이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초대하고, 뭔가를 도울 때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 돕고, 그때 정말 부부가 동역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내는 그런 마음이 없거나, 아내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남편은 그런 마음이 없거나, 그러면요 같이 살지만은요 동역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 내용은요, 우리 보고 헌금만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질과 재정을 뛰어넘어가지고 진짜 하나 되는 것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헌금이라는 것 또한 그냥 헌금을 어떤 헌금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됨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이 물질이 쓰여짐을 통해서 그와 내가 하나가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헌금을 해서 누군가를 돕겠다는 얘기는요, 그 사람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20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볼게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22절 말씀 볼게요. 시작. 잘못 읽었어요. 자, 20절, 21절. 20절. 우리가 맡아서 봉사하고 있는 이 많은 헌금을 두고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조심합니다. 21절. 자, 시작. 바울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태도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 나쁜 일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나쁜 일하는 게 어렵습니까? 좋은 일하는 게 어렵습니까? 근데 좋은 일을 하는데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좋은 일을 바르게 하는 게 더 어려워요. 누군가를 돕는 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걸 바르게 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사탄이라는 존재는 무식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이 참 영리해요. 사탄이 참 지혜로워요. 누구 다음으로요?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로워요. 우리랑 사탄하고 지혜를 비교하면 게임이 될까요?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사탄이 이 세상에 움직일 때 보는 거 보면은요, 참 교활하게 움직여요. 되게 좋게 보이게 만들어놔요. 그렇잖아요. 왠지 사탄하면은 이렇게 멍청하고 머리 뿔 달려가지고 막 이상한 말이나 짓거리고 막 이런 것처럼 만들어놨잖아요. 자기를 그냥 그런 사람들이 인식하게끔 만들어놔서 무방비 형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탄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주 교활해요. 아주 영리해요. 지혜로워요. 여러분에게 속삭일 때요, 어색한 말로 속삭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때 그냥 죄 짓고 떠나기를 안 만든다라는 거죠. 뭔가 걸려 넘어지기도 하지만은요, 그게 아니라 정말 좋은 말로, 뭔가 좋은 게 있는 것처럼, 뭔가 고상하게 있는 것처럼 많은 말로써 우리를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는 게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디에 껴드냐면은요, 우리가 악한 일 할 때는 솔직히 껴들잖아요. 왜요? 죄 짓는데 왜 사탄이 왜 껴들어요? 여러분 못 지낼 때 사탄 여러분 괴롭힐 것 같아요? 여러분 못 지내잖아요. 사탄 여러분 안 괴롭혀요. 여러분이 평안하다, 내가 요즘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없고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안락하고 너무 좋다, 진짜 외만한 거예요. 사탄이 안 건들잖아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사탄이 막 건드려요. 언제 건드는지 아십니까? 좋은 일 하려고 할 때. 꼭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요, 저희가 이렇게 해외 컨퍼런스 가서 막 정말 소위 말로 불받아갖고 온다잖아요. 딱 정말 그래,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어. 그러면은 딱 내리는 순간부터 전화기 열면은 문자가 와 있는데 모든 배드뉴스부터 다 와요. 누가 이런 일이고요, 누가 교회 안 나온다고 하고요, 누가 뭐 한다고요. 그러면은 그동안 좋았던 들었던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서는 아이고, 참 절묘해. 타이밍이 절묘해요. 뭔가 좋은 모임 만들어 가지고 뭔가를 잘하려고 그러면은요, 그때 꼭 껴들어요. 선한 일들을 하려고 할 때 그걸 바르게 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선한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많은 거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죠. 어떤 것들이요? 자기의 의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의로운지 알아? 어떤 거요? 자기의 열지며, 나 얼마나 열심인지 알아? 나한테 이런 열심이 있어, 나한테 이런 열정이 있어, 나한테 이런 의로움이 있어. 막 자꾸 내 마음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끄집어내면서 좋은 일인데 바르게 못하게 한다는 거죠. 동기를 변질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과정들은 다 옳은 걸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울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정말 기근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헌금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전하는 것이 마케도니아에서 많은 헌금이 거쳤고 고린도에서 모으길 원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전하는데, 여러분 그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그냥 배 타고 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이 있는데 헌금을 모금했는데 만약에 뭐 1,000만 원을 모금했는데 900만 원 갖다 줬어요. 나머지 100만 원 어디 갔어? 오는데 경비 썼어. 너네 그 경비를 왜 써? 그 고스란히 채워놔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말이 나오기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기에 그들이 좋은 일을 하는데 그 좋은 일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공부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게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욕망, 내 욕심, 나의 의, 나의 열정, 그게 부각된다면은 사탄이 그 가운데 끼어들기 쉽다라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정말 우리가 소위 말로 본전 생각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원래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지금 나한테 있는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좋은 일은요,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함께 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기 위해서 기도만이 아니라 형제 한 명을 붙이고요, 또 다른 게 또 한 명을 또 붙이고요.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어떤 의심이나 어떤 불신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게 노력하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누구와 함께 일할 수 있는지를 바울은 나열하고 있습니다.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같은 간절함. 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을 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좋은 관계로, 인간적인 관계로, 그래 뭐 좋은 목사님, 뭐 차분한 목사님, 따뜻한 목사님,
그런 것보다 더 떠나가지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때문에 함께한다고 할 때는 가능한데요. 그게 아니면 실망하게 됩니다. 분명히 상처라는 걸 받게 됩니다.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같은 목적, 같은 꿈, 그것이 있을 때 진정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지식, 자기의 학식, 자기의 열정, 그것들이 부각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처럼, 이름 모를 두 명의 형제처럼 같은 간절함, 같은 자원하는 마음, 영적으로 깨어있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전하겠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 개인이 나는 어떤 관계를 추구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내 주변에서 어떤 목표를 가져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